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사무엘상 31장 드디어 사무엘상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우리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상 하 열왕기 상하는 한 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권이었다면 통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왜 이런 사무엘상의 사울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다윗이 주인공이지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인간은 사무엘 열왕기 상하에서 보면 인간 왕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우리 사람의 그 나약함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배경을 깔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저희들이 성경을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31장은 사울의 죽음입니다. 사울의 죽음. 사무엘상 1절을 보겠습니다. 짧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자, 30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승리를 했지요. 그 전쟁과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이 동시에 아마 벌어진 걸로 보는데, 한쪽에서는 패하고 한쪽에서는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승리했고, 그리고 그 전리품들을 각곳에 보냈고, 사울은 이때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패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죽여가요. 블레셋 아들 죽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이 세 아들이 죽었습니다. 요나단도 거기서 죽고 아비나답 아들, 말기수아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사울을 따라잡았습니다.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지도를 잠시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죠. 여기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수넴 여자에 가지고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전투가 벌어졌는데, 전투가 좀 벌어져서 길보아 산까지 쫓기게 된 겁니다. 그 길보아 산에서 지금 세 아들과 사울이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길보아 산에서 죽는 이와 같은 전투가 강하게 이렇게 벌어진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간단하게 지도가 있는데, 블레셋 군이 크게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 그 밑에 나옵니다만은 길보아 산이겠는데 그 밑에 벳산이 있죠. 벳산. 나중에 이제 전투를 하고 블레셋 군인들이 찾아보니까 길보아 산에 사울이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목을 끊고 그 시체를 갖다가 벳산에 갖다가 절벽에 갖다가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넘어와 가지고 사울의 이 시신을 가지고 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지도 한 번 더 보세요. 보십시오. 길보아 산, 그리고 시신을 가져가 벳산에다가 못을 박았다. 그죠? 바로 옆이죠. 벳산에 절벽에다가 못을 박고, 길르앗의 아모스 사람들이 그 건너편에 있는데 이들이 와서 사울의 시신을 이렇게 장례식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길르앗의 아모스 사람들을 상을 주고 크게 높입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다윗의 리더십이 아주 탁월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크게 패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사울의 죽음은 자살로 끝납니다. 자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울이 해야 됐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회개해야 됐습니다. 하나님, 참 내 평생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결과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고 사울이 갔습니다. 사울이 지옥 갔느냐 천국 갔느냐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아직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고 이렇게 죽음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이 자살의 죽음은 또 다른 죽음을 낳았습니다. 그때 보니까 무기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결론이 이렇게 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6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아들과 무기던 자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습니다. 완전히 패한 것이지요. 블레셋에게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산이라. 블레셋 사람들 거기 살게 돼 버렸어요. 그만.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로 왔다가 왜 벗기느냐, 옛날에는요 사람 죽으면 갑옷 벗겨가지고 다 그게 전리품으로 쓰고 무기로 썼습니다.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 땅 사방에 보냅니다. 그래서 갑옷과 이런 것들이 사울이 입었던 것들이 다 하고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요. 자기 신전이지요. 아스다롯은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습니다. 아까 제가 벳산 성벽이 길보아산 바로 옆에 있다는 걸 봤지요. 근데 그 건너편에 있던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벳으로 돌아가 거기서 불사르고 화장을 해가지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애곡을 해주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아름다움이 있었는데요.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길보아에서 죽은 사울과 그의 아들의 시신을 보고 옷을 다 벗기고 사울의 목을 치고 곳곳에 이제 이 사실을 알리고는 벳산의 절벽에다가 못을 다 박아 놓은 거예요. 근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걸 듣고 사울을 시신을 가져다가 이제 아들들의 시신을 가져다가 화장을 해서 그 뼈를 묻었다, 장사를 지내줬다, 그리고 7일 동안 통곡하고 금식하고 울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 참 악독하게 했던 그 사울에 대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한 것은요, 이 벳산에서 그렇게 밤새도록 가서 그걸 내려가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가져와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사무엘상 11장은 제가 사울의 왕이 두 다리로 굳건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 사무엘상 11장이다 그랬는데,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그 암몬 족속들이요, 여기 보니까 위에 지도를 제가 가져다 놨습니다. 암몬 족속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브아에 있던 사울이 왕이 되기 전이죠. 그 소식을 듣고요, 베색으로 가가지고 건너가서 쳐붓습니다. 암몬 족속을 완전히 작살을 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구원함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 대한 이 은혜를 갖고 있었고 사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와서 사울을 이렇게 애고가면서 장사 지내준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왔던 사람들이 사울도 어려움을 당할 때 사울 편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보았던 이 다윗이 너희들 왜 그랬느냐 말이지, 사울을 내버려놔두지, 걔가 먹도록 놔두지, 이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굉장히 사울이 칭찬을 하고 그들을 높이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다윗의 위대함도 보이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참 잘했습니다. 이런 결론으로 사울은 이렇게 그 아들과 함께 이렇게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되었고 참 마지막 결말이 섭섭하지요. 섭섭하고. 그러니 이건 뭘 보여주느냐, 사람이 세우고 사람은 사울 왕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이런 타락 속에 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
다윗이 위대하고 사울은 안 좋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위대한 건 왜 위대하답니까?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예수님의 족보가 되었고 그것을 믿고 정치를 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정치했던 다윗이다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이지, 다윗의 개인을 높이거나 사울의 개인을 낮추거나 이런 게 우리의 목적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사울왕과 같은 그런 존재고, 인간 왕은 아무도 올바로 통치하고 올바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치가 너무 어렵다고들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요, 여러분 30년 40년 전에 목사님들 설교하면서 기도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그 소망교회를 담임하셨던 광 목사님 그 기도나 그런 내용들을 제가 한 번씩 읽는데, 그분들 보면요, 그때 뭐 30년 40년 전에도 기도하시면서 이래요. 하나님 아버지, 정치가 혼란스럽고 너무 경제가 너무너무 어렵고 정치가 엉망입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겁니다. 오늘에 와가지고는 다 뭐 어렵고 극적으로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걸 알고, 물론 이 코로나는 저는요, 코로나 이것은 귀신의 짓이라고 봅니다. 마귀의 짓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면 예배만 관심 가지면 안 됩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교회가 생명 구원하는 겁니다. 근데 모여서 예배하고 이런 걸 못하면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코로나는 마귀의 짓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통치자들, 권력자들이 이걸 막아보겠다고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용하는, 이게 나쁜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코로나는 배경에요, 더러운 악령입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선포해서 코로나에 끝나게 해야 되고,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 이상한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화점은 문 닫자, 백화점 인원 제한 안 하잖아요. 지하철도 인원 제한하지 않습니다. 마트도 인원 제한하지 않습니다. 병원도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예배만은요 인원 제한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이거 정부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인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요 참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울사도 같은 분도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 중심으로 하려 하다가 그 시대에 정치하는 분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감옥도 가고, 그래서 옥죽선신도 나오게 되고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복음 전거를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오늘날 특별한 어려움을 당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어려움들은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뭐 동일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참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뭐 정부나 우리 대통령이나 리더들을 향해서 너무 이게 마음이 상하거나요, 이렇게 뭐랄까요, 그 사람을 향한 분노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도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가 이스라엘을요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과 모든 분들이요,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상황 그대로 속에서 복음 전거를 가르치고 있었고, 바울 사도나 베드로도요, 그 상황을 뭐니까 나라를 우리가 독립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걸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할 일은요 복음 전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복음 전거하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거고, 뭐 우리가 정부하고 대치하려고 대치하고 싸우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을 잘하고, 이게 정부에도 설명을 하고 리더들에게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서로 마음이 안 상해가 정치적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게 진짜 지혜로운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막 이걸 갖다 정치적인 이슈 비슷하게 해가지고 막 대통령을 욕하고 막 뭐랄까요 막 아니 막 이래 버리니까 교회가 막 뭐 정부를 막 무시하는 걸로 이렇게 가버리니까요. 이게 복음 증거에 문이 닫히고 예배에 이런 압박이 들어오고 이러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런 면은 어떻게 참 지혜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제 혼자의 생각이 다 옳은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복음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여겨서 오늘 그 다윗 사울의 이 죽음을 통해서 또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를 품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이 여건들 그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화합시키고 하나 되게 하고 하는 이런 그 다윗의 그 리더십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제 뭐 사울 왕은 악하고 뭐 다윗은 선하고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지 말자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이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를 이해하고 정부에서 예배 규제를 하고 뭐 이제 뭐 지금 뭐 4단계 해가지고 이제 이번 주부터 서울에는요 3명 이상 못 모이게 하는데 아니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3명 이상 못 모이게 해버려요. 그럼 3명 이상 못 모이게 하면은 그러면 지하철도 한 칸에 3명 이상 못 타야지. 안 그래요? 그건 버스도 그래야 되고 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생활권이 멈추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교회는 예배하는, 그러면 교회 예배하는 게 생활권 움직이는 것보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적은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더 하나님 앞에서 더 귀중한 건 줄 알아서 이걸요, 잘 좀 호소를 하고 이런 리더들,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일어나가 좀 설명도 하고 해가지고 이걸 정부에게 이해를 시키고 국민들에게도 이해를 시킬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걸 스트라이크로 나가니까 뭐 갈등 구조만 자꾸 갖게 되고 그래 참 이런 지혜가 필요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은 뭐 벌금 물고 예배하면 됩니다. 응? 안 그렇습니까? 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된 가운데서도 벌금 물고 예배하자 하니까 뭐 지금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우리 보고 뭐 병을 확산시킨다 그러고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교회를 통해서 뭐 병이 어떻게 확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을 하나님 앞 잘하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고 주를 섬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을 마치면서 그 사울 왕과 다윗의 이 평가를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사울 왕이 악한 거는요 우리의 본심이에요. 이 세상이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살고요. 사울도 자기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 가지 그 유튜브에 강한 그 정부에 대한 이런 반감을 쌓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잘 걸러서 소화해가지고 복음적으로 이해를 잘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몇 말씀 드렸습니다. 뭐 저하고 뜻이 다른 분들도 혹 계실 줄 압니다. 이해를 넓혀가지고 그렇게 들어주시고 또 다른 분은 어쩌겠어요. 뭐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방향으로 깨달았다면 또 그렇게 그분들은 또 저 신앙의 양심 따라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 잘 생각을 해서 정말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정부와 대치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지침에 따라 예배하는 사람 아닙니까? 정부의 지침을 따라 예배한다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설득을 하고 끊임없이 설득을 하고 끊임없이 말하고 저라도 이렇게 말을 해서 그 예수 안 믿는 분들이나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왜 교회가 예배를 하려고 하고 하는지 여러분 예배가 없으면요 전도가 안 됩니다. 예배 모임을 하나님은 이 모임을 교회 모임을 예배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요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모임을 통해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와서 지난주도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분이요 처음 교회 왔는데 예수님 영접한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거전주일도 있고요, 거전주일도 있고요. 그 새로 오는 분들이 코로나 시대지만은 예배를 없애고 영상 예배를 한다면요, 그 사람들 예수 믿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전도해서 교회 오면 제가 처음 오는 분들은 연락만 되면요, 전도하는 분하고 의논해가지고 예배 시간 30분 전에 만나서 저는 예수님부터 영접시킵니다. 예수님 영접시키면요, 예배 시간에 태도가 달라져요. 응? 처음 교회 오는 분들이 교회도 잘 모르는데 멀뚱멀뚱하게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허송세월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한 30분 전에 만나가지고 복음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예수님 마음이 무엇이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가 됐는데 태어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모른다. 애가 태어날 때 엄마 가면 엄마 졸도해 버리는데 그 모르지만은 엄마는 애에게 관심을 집중 가지지 당신이 하나님이 지금 집중 관심을 가진다. 지금까지 어려웠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당신 하나님 자녀다. 이걸 알고 예배에 참석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예수 믿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 넓게 생각해서 이 뭐 시대마다 날 어려웠습니다만은 지금 조금 특별한 시대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지혜롭게 예배하고 복음 전가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으쌰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